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베다니를 잠시 들리십니다. 여리고는 온화한 기후와 로마식 도로와 건물이 즐비하고 헤롯의 별장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반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감람산 기슭의 작은 마을로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베다니에 잠시 들리세요. 거기에는 나름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요,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안이란 말은 가난하다, 고통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베다니는 가난한 이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동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네죠. 부유한 특권층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에 살았다면 베다니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주 1세기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덜로 닦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그녀의 처사가 못마땅했던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편이 훨씬 좋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비난의 소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너희들 곁에 항상 있다고 말씀해요. 그만큼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런 동네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씀합니다.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그와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고 아마 그 자리에 나사로도 함께 참여한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그의 무덤을 찾으셨어요.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녀를 위로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싸늘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향해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동일하게 듣게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죽음이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마지막 때에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덤이 더 이상 사람들을 잡아둘 수 없다는 거죠. 무덤이 토해낸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애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미라에 보관하고 피라미드에 안치했어요. 그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으며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은 내세의 신, 즉 오시리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살인이나 폭행, 절도, 거짓말 같은 42가지 죄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하고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은 그의 심장을 저울에 달아보는데 그의 심장이 깃털처럼 가벼우면 그의 진실성이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죽은 육체는 영혼과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 미라에 싸서 잘 보관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깃털만큼 가볍다는 인정을 받으면 영혼은 미라로 쌓인 몸과 다시 결합하여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깃털처럼 가벼움이 많지 양심이 깨끗하고 선행을 행한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 이 관에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을 집어넣는데 그 사람이 평소 살았던 그 일대기, 그 사람이 평소 행했던 일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지도 않은 선행과 업적을 거짓으로 그 사자에서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부활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렇다면 애국 사람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가능케 한 것은 심장의 무게로 상징되는 선행이 아닙니다. 지금 나사로는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그가 가진 신분이나 지식,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신을 미라로 보관하고 피라미드를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결국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죄와 사망에서 나오라 하시면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묻자가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혼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드러내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른 시점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밀한 의미에서 애굽 땅에 있는 장자는 사람의 장자든 아니면 이 가축의 장자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애굽의 장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장자들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집을 뛰어넘어 가는 바람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 죽음의 날이요 심판의 날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었던 겁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예수님은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6월절이 끝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6월절의 맥락 속에서 부활절을 축하해 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른 시점이 바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 준비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시작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때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6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6월절 엿새 전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엿새 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무덤 속에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무덤 안은 나사로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무덤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라. 장차 내가 그곳에 들어가 네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서 내게로 당신이 나오십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한 의가 아니라 모든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의가 있습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벌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악이 처벌되어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는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면 정말 큰일 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른 의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의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의가 뭐냐? 그게 바로 대속의 의입니다.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대신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내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겁니다. 원래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을 의미했어요. 이제 포로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거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면 이제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포로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처벌의 의, 곧 정의의 의를 충족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인간은 의를 얻게 되는데 이 대속의 의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의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처벌의 의와 대속의 의, 달리 말하면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단순히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의, 처벌의 의와 대속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무덤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무덤, 그 죽음의 자리는 더 이상 나사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십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시몬의 베푼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사로도 함께 있게 되죠. 바로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그릇을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그분의 발 위에 붓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그릇입니다. 베다니 동네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값진 향유를 마리아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그 값진 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또 한 번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근은 당시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단위 리트라를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330g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순전한 나드 한근을 구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나드초는 해발 3,000에서 4,000m에 달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서식하는 아주 희귀한 식물이에요. 이 나드초 하나를 구해서 단단한 뿌리를 정성을 들여 다리면 겨우 한두 방울 정도의 향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유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고산지대에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워낙 귀한 상품이기 때문에 로마는 이런 향유 상품에 대해 운반 세금을 막대하게 매기곤 했어요. 베다니의 가난한 여인 마리아가 이런 향유를 얻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을지도 모르죠. 여기 보면 이 향유가 비싼 향유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비싸다는 말은 단지 실제 가격이 비싸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비싸를 나타내는 이 말은 고귀함이 넘치는 경외감이 드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단지 비싼 향유를 소비했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고귀한 사랑과 경외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이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이렇게 귀하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 말씀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가 나사로가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역한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주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죽음의 냄새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겼을 때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냄새를 물리치시고 생명의 냄새로 바꾸셨던 겁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는요, 옷뿐만 아니라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의 삶의 위치와 자리를 알려주는 잣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대관식이 거행될 때 반드시 왕에게 향유를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독특한 왕만의 품격을 나타내야 되고 왕만의 품위를 드러내는 냄새, 향유를 발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그런데 헤롯 왕궁에서는 그 유대인의 그 나신 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때 동방박사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메시아로 오신 분은 헤롯 왕가에서 오신 분이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그분은 헤롯 왕가, 유대인의 왕가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구나.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구나. 그래서 궁전에 나선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그것을 기뻐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그 아기가 왕이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요 표현인 겁니다. 그들은 비록 어린 아기지만 이 아기가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향을 드리면서 이 아기가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고 고백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전쟁으로 오랫동안 출타할 때도 왕은 반드시 자신의 몸에 향유를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요. 근데 왕이 전쟁에 참여하는 바람에 옷이 다 찢긴 채로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왕복을 구해 올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더라도
그의 몸에서 나오는 향유 냄새 때문에 백성들은 그가 비록 찢긴 왕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진정한 왕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께 드려야 될 선물 중에는 반드시 유향이 있어야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시온산에 불러 모으시고 풍성한 자치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거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악과 고통을 제거하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는 일이에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실 일이 뭐냐? 모든 악과 고통을 물리치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다시금 일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확신했어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베다니 작은 동네이지만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산 증인인 나사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장차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가난한 이들을 부유케 하시고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죽음을 끌어안으시리라는 것을 마리아는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꺼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무덤의 돌은 옮겨졌지만 그 돌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녀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 모든 이 땅 위와 땅 아래 이 모든 세계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마리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을 마리아는 분명히 바라봤던 겁니다. 그녀는 지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백발이 노인의 영광이라면 긴 머리는 처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음으로 온전히 예수님께만 경배와 헌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녀는 알아보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한 사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유다가 격분을 하죠.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주장, 그의 분노는 타당해 보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물질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 300명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의 속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게 마련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냄새를 맡았어요. 그분에게서 진정한 메시아 왕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가장 값진 향유를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분이세요. 이후 그녀는 예수에 대한 헌신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녀가 행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값진 귀감으로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근데 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 냄새를 맡았어요. 그 돈이 예수님을 위해 쓰여진 것이 불편했어요.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낯선 항해 중에 어떤 섬에 정박합니다. 근데 그 섬은 여인들만 사는 렘노스 섬이에요. 근데 이 섬에 도착한 이야손이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렘노스 섬에 사는 여인들의 몸에서 아주 불쾌한 악취가 풍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악취 때문에 이 여인들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렘노스 여인들을 멀리하게 되었을까? 오래전에 이 섬에 한 남자가 방문했습니다. 중년이었지만 이 남자는 재물과 품격을 갖춘 인격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타고 온 배에는 온갖 많은 보석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튿날 이 왕비는 노인을, 이 중년 남자를 살해하고 배에 남겨진 이 모든 이 보물을 탈취하게 됩니다. 왕비의 악행에 분노한 신이 렘노스 여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곧 렘노스 여인들의 몸에서 악취가 나게 했다는 거죠. 그 악취로 인해서 남자들이 렘노스 여인들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3년간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야말로 영성과 지성을 갖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물질에 대한 얄팍한 탐욕의 악취를 품어내는 대명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300데나리에 흥분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은 30의 예수를 팔아넘기게 되죠. 이후 그는 단돈 은 30의 예수를 배반한 자,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예수를 버린 자로서의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를 우리가 맡으면, 좋은 냄새가 우리 몸에 배이게 되면 우리 몸을 통해서도 좋은 냄새, 좋은 향기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냄새를 맡아서, 그 냄새에 배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